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회가 새벽에 주어질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 구절을 말씀을 읽기 전에 예전에 이 고 옥하늘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많은 시간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 오래 기도하되 올바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많이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짧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많이 기도하되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참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은 적이, 거기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첫 번째 이것이 돼야지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온유한 자로 가고 계속 이게 이어져서 가는 거지, 첫 번째가 되지 않는데 맨 뒤에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이 내용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기도가 참 중요하고요. 어제 좀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의 결국 목적이고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니, 더 과감하게 말하면은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는데 나는 내 멋대로 막 교만하게 사는데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이름이라는 게 그냥 어떤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 명예, 영광,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 전부 다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많은 여러 책들을 보고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여러 책들과 또 여러 성경 번역본을 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 여기서 알게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가장 위대하시고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고 존귀하시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늘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6장 9절의 의미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찬송이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의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찬송의 원어의 단어를 의미를 보니까 경배하다, 영광 돌리다, 섬기다, 높여드리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찬송가 2곡 불렀잖아요. 거기에 지금 2곡에 나와 있는 가사의 모든 내용이 오늘 6장 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322장, 331장 가사의 모든 내용이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다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섬기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만 깨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는 그냥 하나의 비유입니다. 결국에는 뭘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할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앞에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 하나,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왜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기도를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이 6장 9절에 우리가 말씀의 의미는 알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사실은 토요일 저녁에까지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어제 이제 목사님 그 주일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딱 그거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날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아까 6장 9절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조금 뭐 있다고, 조금 대단하다고 우쭐거리고 교만하였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살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앞에 넣으신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교만은 절대로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할 때 은총이, 은혜가 다 떠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다시 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2달 동안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귀 하나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조그만 귀 하나가 그렇게 먹먹하고 좀 답답하고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만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개강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침받게 되었는데, 어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귀 조금만 그 하나 아파도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데,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만하니까 은총이 다 거스르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저는 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말이 기억에 남는데, 교만이 아니라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지면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낮추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경배하고 영광 돌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하라가 뭐라고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높여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딱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자녀가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기쁜다고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너 뭐 먹고 싶니? 뭐 갖고 싶니? 막 물어보잖아요. 뭐 원하는 거 없니?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자녀가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달라고 주소서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께 살고 기쁘게 해드리면은, 기쁘시게 영광 올려드리면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모든 필요한 것 전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 3, 4주 뒤에, 나중에 그 뒤에 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이요, 그냥 그 먹고 마시는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숨 쉬는 것도, 내 심장 뛰는 것도, 내가 말하고 듣고 보는 것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돈만 있습니까? 건강만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도 주셔야 되고 수많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 필요한데 그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낮추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리고 교만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세요? 고작 내가 구하는 그 정도만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삽니까? 어쩔 때는 너무 아파서, 어쩔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니 너무 지치고 막 괴로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정과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기도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영적으로 바라볼 때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고 주님이 보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